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정말 불의를 보고 화를 못 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양심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부조리, 부정의를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분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주 단단히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화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용했다. 자기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뭔가를 했는데,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화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화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맞춰서 평생 동안 제 목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17살 때부터 40세까지 뭐 하라고 하는 거, 경험하라 하는 거 다 당하면서 겪으면서 목회를 준비해 왔는데 정작 때가 되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까지 주님 말씀 하나 믿고 왔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많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요나도 그런 맥락에서 화가 났어요. 요나도 지금 단단히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왜 이 화가 났을까?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떨까?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나의 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요나는 보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멸망을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 큰 니느웨 성이 12만 명의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12만 명이면 대도시입니다. 우리 이 은평에 50만이 사는데요. 이렇게 층수로 사니까 여러 층이 사니까 50만이지만 이것을 1층으로만 계산해보면 12만 명이면 이 골짜기가 가득 찹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이 은평의 이 골짜기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일여고 사거리를 다니면서 여기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이거 미치광이다, 뭐 왜 우리의 멸망을 선포하냐, 아마 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빠져서 요나는 일단은 거부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기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재앙을 일으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돌아올 텐데, 그 하나님 직접 하시고 직접 용서하시고, 어차피 하나님 또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됩니까? 아마 효율성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성.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빠르고
누구 하나 저 같은 사람 바보 만들지 않으시고 더 좋으실 텐데 왜 굳이 나를 시키십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한다면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시키십니까?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됩니다. 누가 원인인지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를 짓고 하는데요.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스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죽는 것이 내가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건지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데려가실 겁니다. 자기도 이제 결단의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던져버렸죠.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잡아먹혀서 3일 동안 생존하면서 간절히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간절히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조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그 고난들을 말해요. 삶의 처참한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같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부르짖는 요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그 구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해라. 이번에는 요나가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경험한 요나는 군소리하지 않고 바로 명령대로 목숨 걸고 갑니다. 어차피 물고기한테 죽으나 가서 명령을 수행하다 죽으나 같은 신세죠. 하나님 앞에선 요나에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면 자기의 고집도 다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제가 제 뜻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스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요나의 이 두 번째 순종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결국은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런 요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진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요나는 이제 두 번째로 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명령 받은 걸 가지고 이제 회개하면서 구원을 부르짖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돌이키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3일 동안 40일 후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 멸망으로도 경고가 옵니다. 멸망의 선포로도 경고가 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자, 요나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부탁한 두 번째로 비록 갔지만 하나님이 부탁한 하나님 명령한 그 말씀을 지금 잘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나는 용기를 내서 3일을 돌면서 40일을 목숨 걸고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심판의 경고에 다들 긴장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참여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야, 우리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난다. 근데 그것을 그냥 미치광이의 소리로 들을 법도 한데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요나의 눈에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심판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그러면 요나에게는 이 상황이 어때요?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망하시는 것보다는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선포하고 당신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더욱 기도하라. 이렇게 전해야 될 요나인데요. 갑자기 요나의 표정이 바뀝니다. 요나가 기분 나빠해요. 심통을 부립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아주 막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회개를 했으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오히려 전해야 될 요나인데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투정을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을 때 와서 순종해서 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개했을 텐데 뭐가 너가 겁나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결국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전했느냐. 애초부터 그런 믿음 좀 갖지. 라는 자책이 또 비난이 누군가는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찔렀을 겁니다. 수치심이 좀 있었을 거예요. 수치심이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굳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을 어차피 다 하실 일을 왜 하실 수 있으면서 다 아시면서 왜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그렇게 바보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신 앞에 선 한없는 무력감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무력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 말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 마음에 요나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겸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나 하나 비록 고생했지만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순종을 하는 그런 한 인간 유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와 같이 무력감에 빠져서 또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계속 투덜투덜대는 그런 인간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자존심, 자기 중심성에 굉장히 많이 그 중심성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이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통 보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요나는 지금 자기 중심성이 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불순한 태도, 경외하지 않는 태도 이걸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백성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봤으면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다음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거기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언덕 높은 곳에서 초막을 자기를 위해서 짓고 그늘 아래에서 앉아서 자, 이 성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이 요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근데 그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다는 걸 어떻게 알고 화를 내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 성에 멸망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에 멸망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했는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렇게 화가 나고 죽는 게 낫겠다고 분노한 건데, 그러면 요나가 원래 기대했던 게 뭘까요? 요나가 원래 기대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멸망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쫙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야 내가 권위가 쓰는 거죠. 내가 예언자로서 권위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 묵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은 언제 그랬는지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 혼자 바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요나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악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요나의 화의 본질을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화의 본질이 뭡니까? 아주 파괴적인 응징심리. 죄에 대해서 아주 파괴적인 응징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게 옳은 건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앉아 있는 겁니다. 화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화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화가 이끌어가는 단계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파괴적인 응징심리, 보복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완전히 묵살되고 완전히 멸망해야, 멸절돼야 그제서야 분이 풀리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가득 차인 이 인간의 죄성이 여기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노에 이렇게 휩싸여서 파괴적인 응징심리가 이 요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 파괴적인 응징심리에 끌려가고 있는 요나를 구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임하는데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들여졌어요.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 광야는 해가 내리쬐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뜨거워요. 그래서 타 죽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그를 덮기 때문에 아주 시원했죠.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에 감사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하셨어요. 요나가 이것 때문에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또 화가 났습니다. 요나의 화가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타이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주 이제는 억하심정,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니까 완전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데려가세요 이거예요. 저 데려가세요. 지옥에 던지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까지 또 화가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너는 철저하게 너 중심성에 빠져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너의 성을 내는 게 옳으냐. 지금 이 영혼들을 생각해봐라. 지금 타자 중심성으로 이 요나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아라. 12만 명이 멸절되는 것이 그렇게 너가 바라는 것이냐. 사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왜곡된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12만 명이 죽는 거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고 있어요. 멸망이 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마음에 모순적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무서운 면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비춰지면 자기가 너무나 철저하게 내 중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영혼 중심이 있어요. 타자 중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사실은 나 중심성으로 보기보다는 타인 중심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화가 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도 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호랑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대상이 정말 무서운, 우락부락한 무서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세요. 대통령 와서 죄송하대요. 어때요? 화낼 수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화내는 게 굉장히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쫙 내리고 다 뭐야 막 이랬대요. 막 뭐랬는데 그 사람이 창문을 쫙 내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빡빡 머리가 갑자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는데 문신이 머리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빡빡 머리에. 그래서 쫙 내 눈썹이 짙고 딱 더 내리는데 눈이 보라리 너무 무서운 사람의 얼굴이 쫙 내려오고 그래서 갑자기 문을 쫙 올리고 도망갔답니다. 우리의 분노의 실상입니다. 경우에 안 맞다고 우리가 모두에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화냅니다. 안 그래요? 사람 보고 화내요. 봐서 화낼 만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는 건 인간의 그래서 간사한 마음이에요.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폭력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발현이고 인간의 연약한 죄성에서 기인한 태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을 지금 이 시간 누구를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는 사실 화를 낼 대상이 없어요. 화를 낼 분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소와 한 사람도 바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람도 잘못됐다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인격적 모독을 주면서 화를 낼 그런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화를 낼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는 그럴 대상이 없어요. 자기 중심성일 뿐입니다. 모두 해도 된다는 생각, 누구한테 화를 내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불황자도 있고 정말 정신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12만 명 전체를 보십니다. 12만 명 전체를 다 귀한 자녀들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예수님 화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화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저를 어떻게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하나님 중심성이었어요. 아버지의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라 하실 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 한 번만 살려달라. 빌라도한테 그렇게 하고 타협하고 뒷문으로 도망가면 끝납니다. 가서 저 광야에서 SNF를 이끌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협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저주 아래 그대로 있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이 성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니느웨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응징해도 되고 경건한 자는 잘 경외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적어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화를 낼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그 주권자인데 주님께서 화를 안 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호되게 자기가 화를 낼 때 그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앞에 잡아놓고 그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지금 타인을 향해서 섬겨야 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려 하느냐. 내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세워놓고 꾸짖고 타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불의함과 부조리함까지도 다 감싸 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사랑으로 징계할 수 있고 사랑으로 권징할 수 있어요. 좋게 그 시간이 지나서 분노의 시간이 지나서 얼마든지 2, 3일 후에 한번 생각한 다음에 화를 내세요. 근데 그때는 화가 아닙니다. 사랑의 권유이고 권면이죠. 자기 중심성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악의 근원이었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정말 저도 힘들 겁니다. 이거를 지키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복종하는 모습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타인을 향해 얼굴을 찡그려야 될 때 분노가 불일 듯이 마음을 지배하고 올라올 때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오늘의 설교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타인을 짓밟을 만큼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노가 분노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화를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화가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화에 지배되지 않고 화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 그 화 자체를 먼저 꾸짖고 그러고 나서 타인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